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이 땅에 선교사의 피를 흘린, 또 그 선교사의 복음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대한민국이 어쨌든 국회가 하나님 앞에 첫 국회를 시작할 때 예배 속에서 국회가 시작되어진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간 거죠. 예수님의 태생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가신 걸까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에 가보니까 그 고향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2장에 그 우리 천국 비유 말씀하시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서 말씀 전하실 때 가족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왔던 그 장면에 사실은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너희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던져지는 메시지가 천국은 마치 하면서 13장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천국 비유의 배경이 일단은 제자들과 함께 보았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우리의 현장에도 똑같거든요. 흑암의 현장 속에 사실은 덮여 있습니다. 현장이 흑암 속에 덮여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병 보이지도 않죠. 우상 숭배하면서 오는 그 귀신의 역사와 그 저주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그 현장들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처참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경제의 이 성장을 이루도록 만드셨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의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영적인 병, 정신병 심각하게 지금 계속 현장을 덮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쭉 넘어오면서 그 현장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 현장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 뭐 문둥병자들, 안진뱅이, 눈먼 자, 또 심지어는 뭐 간음하는 자, 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또 비난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거짓 선지자들, 그 가득한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가족이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슴은 지금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가족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과 뭔가를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제자들 때문에 냉정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족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강력한 메시지로 좀 각인을 시키려고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어머니에게 저렇게 하실까? 자기 형제들한테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과 함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자들이 곧 나의 어머니야. 그들이 나의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뭐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쭉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좋은 땅에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씨가,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이, 그 결실을 맺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좋은 씨도 뿌려놨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가라지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도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막 배제하고 분리되어져서 찢어져서 막 싸움하고 그러라는 거냐? 아닙니다. 심지어 가라지조차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이 알곡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시간표와 그 기도와 그 희생들이 따라야 될까요?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가라지와 같이 못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함께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과만 같이 가죠. 세상은 자기와 맞는 사람과만 같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가라지들이 같이 섞여 있지만 그들과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지요? 그 알곡들이 다칠까 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인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픈데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형제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면 너희는 겨자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다. 그 시간표까지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누룩 하나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주시기를 그러면서 너희는 밭에 감추인 보아 거기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은 너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복음, 이 어마어마한 극히 값진 보화들, 이 보화들을 너희가 발견한 자와 같이 거기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감친 밭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그 밭을 산 것처럼 너희는 거기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너희가 거기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의 그물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그물을 더 쳐서 그 안에 좋은 물고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요, 각종 모든 물고기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그런 못된 물고기가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미리미리 끄집어내서 분별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가까지 끌고 가서 물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이제 천사들이 와서 하나하나 구분하여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네스를 이루고 복음에 올인하고 그러면서 이 좋은 씨, 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주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곳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도 같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나올 것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엇을 들고 나올까요? 율법 들고 나올까요? 저 물고기들 쳐내야 된다고 나올까요? 가라지 쳐내야 된다고 나올까요? 아니죠. 어찌하면 이 주신 말씀이 풍성하게, 이 생명의 복음이 풍성하게 우리 모든 이 지금 함께하는 이 내가 집주인이니까 이 가족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어서, 적절하게 주어서 이들이 함께 먹고 나누고 성장하여서 건강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까.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 고향 땅에 가셔서는 이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자랐던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점점 지혜가 자라며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던 바로 그 센터가 어디냐면 요 회당이에요. 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자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어른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부했던 또 동문들, 친구들, 형제들 많이 있겠죠. 다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정말로 그 집에 찬장 위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 만큼. 그러니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하실 때 밤늦게 내 형제가 친구가 늦게 찾아왔는데 그 이웃집에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할 때 요 옆집에 떡 세 덩이가 있다라는 걸 알 만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만큼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서로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이 이제 이 현장에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겠죠. 그 가르치신 내용이 주로 뭐였을까요? 아마 앞에 했었던 말씀들과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일어났던 그 현장의 문제들도 예수님이 직접 또 권능을 가지고 해결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 놀란 것이 보니까 자기들이 어렸을 때 회당에서 또는 자기들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과 자신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또 그 현장에 문제 있던 자들이 말씀 받고 치유되고 해답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놀람이 감사함이나 믿음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렸을 적 모습을 다 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바로 동생, 그 남동생, 여동생들 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그것과 함께 스크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요, 그렇게 캡처가 돼서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뭔가가 지금 너무나 어색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익숙함,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당연함,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놀랍도록 하면 할수록 이 개별 도무지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배척을 해버렸어요. 배척한 이유가 뭐지요? 오늘 여기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아예 헤롯 왕족 이 정도 됐으면 또 함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만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군도 아니고 금수저가 아니다 보니까. 만만히 보고 지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 예수도 한때 목수의 일을 또 하지 않았었냐.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지금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어머니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뭐 비슷하겠죠. 지나내나 뭐 다 비슷한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그 가족들인데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싫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거룩함, 이 전혀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나오니까 도무지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이미 이 동네에도 덮였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 예수가 저 바알세불 저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한다, 저 예수가 가르치는 것들은 성경의 정통적인 교리와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교리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요, 벌써 소문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해서 회당에서 던지는 메시지와 실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딱 보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참 우습죠. 너무나도 어리석고. 실제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진실된 모습을, 예수님의 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러면서 던지는 얘기입니다.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냐 하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들 어디에서 지금 났다라고 생각할까요? 가짜 뉴스에 들어간 거예요. 바알세불을 역시 힘입었구나. 저기 제가 귀신 들렸구나. 자가 지금 어디 딴 데서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왔구나. 이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지금 던지고 있지. 이러면서 배쳐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57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못해요. 땅의 뜻만 알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뜻만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요, 똑같은 일들을 다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마을에서 똑같이 그렇게 자란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으며, 이 아이의 과거사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며, 자기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지금 모자란 사람들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고 할 메시지가 있어. 그러니 너는 그 말씀을 네 입에 담아서 너는 가서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합니다. 대언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지실 때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이미 사단에게 속고 흑암과 저주 재앙 속에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나라 전체가요, 완전히 불신앙의 죄악 속에 멸망 직전까지 갈 그 정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요, 마음이 편한 소리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슴 속에는 계속 찔림이 오고, 심지어는요,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만드실 거야.
이제 그 손을 넘어갔어. 이제 이 민족은 희망이 없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70년 이후에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향의 친척 마을 사람들, 그 가족들은요 전부 배척했어요. 예레미야에 대하여 또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우상의 나라 속에서 막 세상적인 그 이득 안에서 이미 자기들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 던지니까요, 이거 왼수 덩어리입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지자들을요 다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격도 모자랍니다. 저는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제가 제 꼴이 우습습니다. 우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저는 한 번씩 정말 아무데나 모두 버리거든요. 특히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먹다가 이거는 거름이 될 거야 하고 저쪽에 풀숲이 보이면 휙 던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보면 막 질색을 하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게 제 마음에 진짜 거름될 것 같아서 던져요, 솔직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준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저는 정말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가족들은 저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를 가까이 아는 사람일수록 저를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20년 보신 분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와서 지금까지 저를 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연약하고 모자라고 정말 의유부단하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 저분이 누구냐?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정말로 가슴 속에 하늘 가지고 던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조차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마다 그 시간만큼은 올바른 메시지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말씀을 던지는 올바른 선지자가 맞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마다 여러분 올바른 선지자들이 없으면 무엇이 득세하는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을 차지합니다. 요즘 그 뉴스를 달구고 있는 JMS, 그 참담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단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의 이 뇌 구조는요 정말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요, 사단이 한번 속이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요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지면 절대 거부를 못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만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할 대로 당해도요 몰라요. 그래 놓고는 자기 또 교주를 옹호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통합주의. 여러분, 기독교와 저 무속인과 저 절의 스님과 또 천주교 신부와 많은 잡종류들이 함께 합쳐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말이 됩니까? 통합식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릉에도 통합식 장로교회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있어요. 무엇이 도대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 가지십시오. 어디로부터 이것이 임하였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왜 위기가 온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펙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그거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스펙이 그냥 회당 오빠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회당 교육 받고 그 랍비들이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답니다. 그 이상도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스펙은, 진짜 스펙은 어디로부터 와 있죠? 하늘로부터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이요 세속화돼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은 어디서도 인정받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를 초빙해 갈 때 누굴 초빙해 가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신학적인 학위, 이런 것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실제 본질, 이 사람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보다는 그 사람의 스펙이 높아져서 그런 분들을 목회자로 초빙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을 보지 못한 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뽑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닌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말 그대로 목회가 경영 비슷하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들로 가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지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선지자가 있으십니까? 배척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든 나의 배경을 결국은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배경은, 너희의 모든 것의 출처는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의 배경이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배척은 어떤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 중심의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마귀 자녀들 당연히 배척합니다. 또 그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처 입고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배척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배척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응답이 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전혀 말씀도 안 주고 역사도 안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역사를 크게 하지 않으셨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많은 교회들이요, 제대로 응답받고 힘을 얻고 개인이 성도들이 힘 얻고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온전히 고스란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새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완전한 원네스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누구와의 원네스일까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려면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내 이익 손에 따라 때로는 믿고 때로는 안 믿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목회자,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 왜 목회자를 얘기하느냐? 목회자도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 그 안에서요 원네스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누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마태가 이걸 말씀을 편집을 했어요. 이거는 시간차별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약간 사건들이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는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여 형제냐 그 얘기를 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기록해놓고 마지막 가서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편집에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도 똑같이 일어났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원네스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원네스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틈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사복음서 말고도 서신서 쭉 읽어보시면 그 서신서 안에 복음의 내용이 쭉 깔리면서 계속 무슨 얘기하죠? 연합해라, 이해해라, 수용해라, 관용해라. 복음 외의 것들은 넘어가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못하면 세상하고 우리하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비밀을 못 누리시면 세상 나가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신자들한테는 대놓고 불신자들한테는 관용하면서 대놓고 불신자들은 이해해주면서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딱딱할까요? 기대치가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대치를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이 지금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이요 모든 기준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결국은 우리가 가르쳤던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왜 이러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인데 왜 쟤는 저러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3년은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흐를 때에는 정말로 우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시간은 25시 속에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릇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로 인정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에 담아서 그걸 놓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하나님 옆에 애통하고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요 40일 동안 아무래도 한 번도 못 웃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요 기도만 하면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저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이 사실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족들로 꼭 응답되기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치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